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참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바쁘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간증해 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복받은 분들이라면서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임마누엘 주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주 우리와 함께.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유익인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멘.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삶 속 깊숙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또 잊어버릴 때가 많게 있지만 오늘 또 귀한 간증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약속의 교회 가운데 또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의 간증이지만 사실 저희들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아멘. 요즘에는 성령의 역사가 고갈되고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입술로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또 우리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아멘. 믿으면서 아멘. 함께 기도해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큰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후방에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다리면서 또 그 땅을 지켜준 모든 사람들과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었듯이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던 바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엔 이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이문희 목사님을 큰 박수로 할렐루야로 환영해 모시겠습니다. 찬양해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 귀한 강단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 전에 저희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해함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치유를 받은 부족한 종이 오늘 아버지 이곳에서 간증을 하고자 섰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순복음 그 약속의 교회 제가 9월달인가요? 네, 여기 오니까 제 10주년 감사 그 인증 예배하고 또 감사 음악회를
저희가 우리 지방의 임원들과 함께 참석하게 돼서 제가 그날 사실은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무대였지만 그래도 전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이 음악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열심히 준비한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짐작하고 또 가늠해 보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너무 귀한 모습에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제가 신선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막 중창으로 시작된 그 다양한 순서와 또 한 분 한 분 그 연주에 막 빠져들어서 제가 오랜만에 감동의 시간을 가졌고 또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때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왔는데 나름대로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되어서 또 너무 행복하기도 했고 또 감사한 시간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또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을게요. 벗으시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교회에 제가 또 이렇게 중보기도 때문에 인연이 되어서 또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저에게는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고 또 이렇게 제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배울 수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영광을 올리고요. 또 우리 순복음 약속교회 우리 황대현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 특별히 오늘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위력이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중보기도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저는 참 많이 이것저것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목사님 초청에 또 즉시 응하게 되었고 또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이 질병의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질병이 발병한 날은 11월 4일 날이었어요. 오후 한 6시 넘어서였는데 갑자기 요통과 복통이 함께 같이 오면서 너무너무 아파서 집에 있는 진통제를 먹고 그래도 막 계속 늦게는 막 이게 구토가 올라오면서 심하게 허리가 막 끊어지듯이 아프고 배가 아파서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여서 구급차를 타고 우리 병원 저희가 살고 있는 김포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도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부터 좀 놔달라 그러는데 진통제가 이것저것 다 맞아도 진통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약성 진통제를 척추에다가 침처럼 이렇게 주사로 직접 찔러서 주입하는 방법으로 간신히 통증을 멈추게 한 후 여러 가지 검사들을 시작해 보니까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소장이 막혀 있다는, 대장 말고 소장, 소장 폐색증이라는 그러한 진단을 거기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게 되었고 이번 첫날부터 그 병원에서 이제 의료사고가 났어요. 간호원의 실수로 제가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원래 이 장폐색 환자는 금식, 즉 물도 먹지 않는 단식이 제일 먼저 지켜야 하는 규칙인데 그런 환자에게 죽을 먹였어요. 저는 이제 응급 처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상태가 굉장히 좋아져서 죽을 먹을 정도로 나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심하고 주는 대로 받아 먹었는데 먹고 나서 속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또다시 막 구토 연속이 시작이 되면서 이 몸속에 있는 온갖 그것들이 다 토해서 나왔는데 막 이 위에 그 위액 있잖아요. 그것들이 막 속이 쓰릴 정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한 3일 동안 지속되더라고요. 7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새벽에 위에 남아있는 그 이물질을 흡입하는 NG 튜브라고 있는데 그거를 코에다가 이렇게 줄을 넣어서
삽입하는 그 과정에 또 거기서 또 실수를 해갖고 저희 식도를 그 잘못 건드려갖고 식도에 이렇게 세모로 깊이 상처가 나서 거기서 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NG 튜브로 피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거 피가 나오니까 이상하다, 좀 알아보자 그래갖고 위내시경을 해봤더니 엄청난 큰 상처가 나가지고 그 NG 튜브를 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빼고 한 호주를 빼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3일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3일 동안 느려지고 고통은 말도 못했죠. 이 상황에서 이제 담당 의사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이 장폐색은 주로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이래요. 그래서 이 장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그 유막으로 덮여 있어서 마치 이렇게 기름을 발라놓은 것 같이 서로 장기끼리 막 이렇게 얽혀 설켜 있어도 서로 달라붙지 않는, 예?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한 번 개복 수술을 한 사람한테는 이 장기들끼리 서로, 저는 이제 무슨 수술을 했냐면 옛날에 그 자궁 수술을 했었고 또 맹장 수술도 했는데, 한 번 잘못 수술을 해갖고 2번이나 해서 배를 3번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유착도 되고 또 꼬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기가 막히면 그것이 이제 장폐색 환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하고 장기 그끼리 서로 달라붙는데, 이 개복 수술을 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이 수술할 때 보면은 장기를 의사들이 손으로 꺼내서 만지잖아요. 그 만질 때 장기에 이미 벌써 기스가 다 난대요. 예, 기스가 나서 서로 이제 유착하거나, 근데 저는 이제 유착했는지 꼬였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 배를 열어봐야지 그건 안 돼요. 그런 상황을 이제 그 의사한테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병의 치료 방법은 딱 2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수술하는 방법. 이것은 이제 수술로 인한 그 후유증으로 나타난 병이기 때문에 이 수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고 수술을 성공할 확률이 많지가 않고 나이 많은 환자들에게는 특히 위험한 수술이래요. 그런데 이 수술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재발할 확률이 한 40% 정도이고, 또 저의 경우는 나이가 지금 제가 71거든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에 대한 후유증,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회복이 굉장히 늦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저한테 사실은 그렇게 수술을 권하지는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면 보존 치료라고 해서 이제 물도 먹지 않는 단식을 하면서 막 운동을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그 막힌 것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치료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한 1주나 2주 정도 끝나면 한 70% 정도는 다 풀리는 예가 많은데, 그래도 안 풀리고 계속 그게 지속이 되면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만 한다라고 그 의사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른 병들은 보통 이제 의사가 그 수술 시기를 정하지만, 이 병은 환자가 얼마만큼 체력적으로 잘 견딜 수 있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몸 상태가 그 수술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의사들에게도 상당히 신경 쓰이고 상당히 까다로운 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의사하고 상담하면서 그래도 저는 보존 치료를 목표로 잡고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시간이 1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2주 가까이 되면서 이제 몸이 계속 이렇게 압이 차올라요. 사람이 그 조그만 구멍 하나가 막혔는데 이 몸에서 계속 압이 차올라요. 그러면서 배가 이렇게 점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견디기 힘들 정도였어요. 혈압을 재보니까 제가 평소에 혈압이 130에서 140이었는데 19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혈압이. 그리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배가 막 만삭된 배 있죠. 9개월이나 10개월 됐을 때 만삭된 배. 그렇게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 구토 증상과 함께 신물이 넘어와서 위산이 역류되는 거예요. 막 위가 쓰리고 막 속에서 담즙까지 넘어와요. 색깔이 진한. 나중에는 노란 녹물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 뭐 밤에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나가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몸이 자꾸 깔아지고 기운도 없고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종일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매일 아침마다 이제 장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나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새벽마다 찍었어요. 찍었지만 장 상태가 항상 풀리지 않는 상태로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중간쯤에서 한 11일쯤 됐는데 변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길래 저는 이제 장이 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응답이 왔다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또 새벽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여전히 어제 사진하고 똑같았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병실에 제가 이제 계속 토하고 막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막 신음소리를 내니까 환자들이 싫어해요.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서 제가 1인실로 병실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1인실 병실에 그 간호원들 중에서 제일 수장 높은 사람이 수간호원인데 그 사람이 저희 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괜히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동안 의료사고도 2번 있었고 또 이 병은 생각지 않은 시기에 응급상황은 뭐냐면 그대로 썩은 대로 놔두면 장 안에 있는 것들이 고여 있어서 괴사로 인한 천공, 그러니까 장에 구멍이 날 수가 있다.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부득불 응급수술을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그 사람 말로 재수없게 주말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주치 의사들은 주말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그 신빙 인턴들이 와서 아무렇게나 만지다가 죽는 수도 있고 수술을 망치는 수가 많이 왕왕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큰 병원으로 지금이라도 전원을 하는 게, 그러니까 병원을 옮기는 게 안전할 것 같다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 같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니까 잘 듣고 선택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동안 그냥 거기서 실수를 해갖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밤에 그냥 가퇴원을 하고 1시간 만에 후닥닥 해갖고 병원을 옮겼어요. 일산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요일 17일 그 다음 날이죠. 그 밤에 응급실에서만 새벽까지 검사를 했어요. 엄청난 검사를 많이 하고 거기서 그래갖고 새벽에 올라와서 있는데 잠도 못 잤죠. 많이 힘들고 하는데 외과 그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와가지고 지금 저의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래요. 검사를 해봤더니 무슨 백혈구 수치가 있고 또 염증 치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많이 높아서 자칫 잘못하면 안에서 복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응급 상황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까 오늘 저녁에 당신이 수술 타임이 하나 남아있대요. 그 시간에 넣어줄 테니까 빨리 수술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긴급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수술할 마음에 되어있지도 않고 또 막힌 것이 풀릴 때까지 저는 기다리면서 보존 치료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의사가 안 풀립니다. 그거 이래요. 그냥 안 풀리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안 풀립니다.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면 뭐 억지로 수술은 할 수 없겠지만 만약 수술을 안 해갖고 무슨 사고가 나게 되면은 환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병원은 책임 못 집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병실로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18일 금요일인데 회진 시간에 그 담당 의사는 아예 오지도 않고 그 밑에 있는 촉탁이하고 또 거기서 일을 도와주는 여자 의사가 대신 와서 저한테 와서 전화기를 가족들에게 빨리 연락을 해서 수술 날짜를 정하라. 응급 상황에 수술하는 것보다는 미리 수술하는 것이 환자에게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한 번만 더, 하루만 더 기도해보고 만약 내일까지도 내 장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제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아주 기가 막히듯이 나를 쳐다보면서 참 딱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또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같은 병실 앞침대에서 며칠 전에 장암 수술을 받고서 밤새도록 신음소리를 내던 그 환자가 그 와중에서도 저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 병원에서는 무조건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괜히 고집 부리다가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수술해야 빨리 수술 시기 만약에 놓치게 되면 더 큰일 난다. 그러면서 저한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인체에 작은 구멍 하나가 막혔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그 흔한 방구 한 번 나오는 것이 도대체 이렇게 힘든 일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할 여력도 없고 그냥 만삭된 배같이 그냥 팽팽하게 부풀어온 그 배를 붙잡고 제가 종일 몸을 막 엎치락 뒤치락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렇게 신음을 하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요. 살려주시되 이양 살려주는 거 저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예,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너무 아프니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온 것일까. 도대체 원인이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말 좀 해주세요. 이게 뭔 일입니까? 예,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20 몇 장이죠? 6장 41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제가 기도줄만큼은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어야 했는데 너무 이것저것 분주하게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목회에만 집중하지 못했어요. 제가 주중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목회하도록 하니까 말씀 준비해야죠. 주중에. 또 제가 장애아 돌봄이 사역을 해요. 저희 교회가 장애아가 2사람이 있는데 그 아기들을 전에는 제가 그냥 사비로 저기로 그냥 가서 돌봐줬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제가 나라의 활동보호사로 취업이 돼가지고 그 공무원이더라고요. 그게 취업이 되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저한테 나오고 보너스도 있어요. 주유비도 주고 저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시간이 많이 할애가 돼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집에는 96세 먹은 치매 어머니가 계셔요.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집에서 돌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딸이 직장에 나가다 보니까 아기를 돌볼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우리 손주를 돌보고 있어요. 오전에 아기 이제 등원시키고 또 저녁에는 하원시키는 일들을 제가 하고 또 엄마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제가 저녁 먹이고 걔를 돌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화요일 날에는 또 그래도 뭐 영적으로 뭐라도 충전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화요일 날은 또 성경 공부를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방에서는 임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말에는 또 이래도 애공 목사라고 저 강화문에도 나가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주는데 그 일을 또 맡아서 합니다. 이 목회에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전처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게 멀어졌어요. 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고 깊이 기도하고 음성 듣고 그분하고 대화하고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다가 사택이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기 능곡에서 살았는데 김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새벽 시간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통, 즉 기도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제가 뭐를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무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을 받았던 것을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오늘 이 몸이 이렇게 된 것도 이게 내가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주요 원인은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8절부터 16절 말씀이죠. 거기에는 영적 전투의 기술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그 샘플과 같은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지도자 모세는 아주 한결같이 문제만 생기면 기도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뭐냐?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80세가 된 모세가 전쟁 중인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요?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아멜렉, 적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로 속수무책인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내리로 확 스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예, 중보기도의 힘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즉 여호와의 니시 신앙, 예, 이것이 딱 저를 다시 도전시키는 거예요. 예, 과거나 어제의 일이 아니고 저는 사실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많은 체험과 수없이 많은 응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신학교를 늦학기로 졸업을 했지만 노원성전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또 양주순복음교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맨 마지막 사역자가 파주순복음교에서 부교육자로 3년 3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거기서 교구 사역만 맡은 게 아니라 저는 수요일 저녁 시간을 제가 맡아서 수요 예배 대신에 중보 기도 학교를 열고 거기에 있는 재직들을요 전부 중보 기도 훈련을 시켜서 교회가 24시간 동안 한시도 빠짐없이 기도의 그 순번들을 세워서 기도를 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중보기도 사역자였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체험들을 했는지 말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이기고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중보기도가 교회 성장의 생명의 끈이라는 걸 거기서 절실히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그 과거나 어제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하고 싶고 나에 대한 그 능력을 얼마나 저거하게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신앙은 과거나 어제의 일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오늘이고 바로 지금 다시 나를 그걸 기억하게 하는 그 신앙이 다시 저를 부릴 듯 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 혼자서는 이 전쟁에서 난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나 이러다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염치는 없지만 전부 중보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다 제일 먼저 할게요? 우리 덕양 지방에 우리 총무님을 제가 많이 괴롭혀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지방에다가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문회에다가 제가 하여튼 다니고 있는 모든 공동체 모임에다 다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총무 목사님이 지방의 전체 카톡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자세하게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18일 날 저녁 금요 기도회 때 모든 교회에서 연합해서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에서도 금요 기도회 때 저의 치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모든 지방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드린 그 중보의 합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네.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저의 항문 주변에서 왜 변을 보기 직전에 오는 그런 느낌의 복통 아시죠? 그런 복통이 오면서 배가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아랫배가. 그러더니 갑자기 방귀가 풍 나오면서 갑자기 수도꼭지를 탁 틀은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그 지독한 왜 옛날에 똥차 지나가면 그 암모니아 냄새, 고약한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나는 아주 검은색에 가까운 검은 그 묽은 변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깜짝 놀라서 그냥 화장실로 쫓아갔죠. 그런데 이제 단오는지라고 일어나면 또 주르륵 쏟아지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언제까지? 새벽 시간까지. 예,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어요. 내 배가 그렇게 만세까지 불렀던 그 뱃속에 그렇게 나는 똥물이 많이 들었는지는 진짜 미처 몰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네, 이 기도의 분량이 차고 각 교회마다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연합해서 합심하여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이 어디에? 하나님께 상달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역사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예,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그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송가 몇 장이요?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에 관해서 그냥 나 혼자만 은혜 받고 간직하기에는 이것이 사실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중부기도에 참여한 우리 순복음 약속교회 여러분들과 저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전함으로써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응답의 사건을 통해서 제 자신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다시 제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분들인지 제가 제3 이렇게 재조명해보고 또 그것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지하는 그 자리가 너무도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자리를 주시다니 정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가져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가,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의 간증을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중보기도란 무엇일까요? 예,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다. 예,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중보기도의 영어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intercession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inter는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죠? between. 예, 즉 사이, 간격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session, 가다라는 의미 라틴어 그 세델에서 파생한 그러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즉 이쪽과 저쪽의 그 가운데 위치에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행위가 바로 뭐다?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다시 한번 제가 정의하자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일반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면 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펄저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은 중보기도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일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천국은 이기적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영들의 더없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중보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그것을 잘 배우도록 하는 아주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러므로 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또는 사회, 민족 전체의 그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포함된다? 이 중보기도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이 중보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또 도와야 될 사람들과 뭐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이 가족들을 우리가 위해서 그리고 내 가깝게 있는 친척과 동료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아론과 훌과 같이 또 모세가 기도하여 이스라엘과 그 여호수아가 이기도록 힘을 합하고 도움을 준 것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죠. 아멘.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교육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중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사람 누구예요? 바로 우리 황대연 목사님이십니다. 목회자는요,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뭐가 안정이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 안정돼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그 목회자들이 너무 타락을 많이 해서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도덕적인 순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로부터 평신도로부터 구체적인 그 중보 기도를 받아야 할 권리가 의무가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황대현 목사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보 기도를 받는 것은 목회자 자신을 위한다기보다는 그 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많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거, 이러한 사실에 대한 폭넓은 그러한 공감대가 여러분들 교인 사이에서 잘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다? 아주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한가? 그 중요한 이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중보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성도의 근원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의무이기 아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 차례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예. 그러면서 뭐 계속 50명, 45명, 30명 해갖고 몇 명까지 가요? 의인 10명까지 기도하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웃의 연약함을 타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예. 선지자 사무엘은 자신이 중보 기도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중보 기도가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믿는다고 문제 안 생겨요? 제가 믿음 좋다고 병이 안 걸립니까? 사람들이 목사가 왜 아파? 아유, 목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지가 아프다고 우리 보고 기도하래. 예, 문제가 생겨요. 생기면 어떻게 해요? 황대영 목사님이 여기 덕양 지방에 거기다 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기도 제목 올려놓고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서 빡시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뭐가 와요? 응답 오잖아요. 제가 여기 왜 왔어요? 응답 받았으니까 왔지요. 응답이라고 하는 그 동식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이 딱 성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기도에도 응답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있다 없다? 절대 없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중보 기도가 신앙인의 의무가 된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마 그대로 멸망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중보 기도는 사실은 민족 전체를 위한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대신 위에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심어주어야 돼요. 저는 토요일마다 강화문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참석해서 그 국민대회에 꼭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필두로 나서는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체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또 민주주의가 지금 정권은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주사파 사당들이 정치적으로 남아있어서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런 걸 누가 알겠어요? 목회자들이 깨어있는 분들은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보기도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간절히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타락해서 심판을 자초하게 된 그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이 성경 한 절만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22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누가 찾으신 분 중에서 목소리 큰 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실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질 때에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 안에서 지도자의 불의와 또 이 성직자의 타락이 행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누구를 찾으셨다고요? 중보 기도자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극명하게 대조되는 말씀이 한 절 또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요, 에스겔서 22장의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대조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텐데요. 출애굽기 32장 읽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극적으로 구원과 용서를 받는 아주 긍정적인 케이스가 나옵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에스겔서 22장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뭘로 표현했어요? 무너진 성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줄 사람, 즉 누구? 중보기도의 기도자를 찾지 못하신 거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건을 대조해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범죄한 백성은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어떤 전체이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없다?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둘째로 범죄한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과 함께 구원의 계획도 함께 세워놓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뜻을 돌이키사 듣고 또 들어주시잖아요. 세 번째, 중보 기도의 물줄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로부터? 지도자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중보 기도를 시키고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건가 지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우리 한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상황들을 기도 제목을 제시해주면 그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만큼 민족과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자들을 필요로 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60년, 70년 동안 체제 전쟁으로요. 양분화되어 있어서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뉴스 보세요. 볼 거 있습니까? 정말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주 혼란한 상태예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뭐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된다나 어쩐다나 그래갖고 비대면 예배를 드시래요. 교회에 사람도 못 모이게 해요. 19명만 모이래요. 교회에서 밥 먹었다고 우리는 30만 원 무슨 뭐 저거가 날라오더라고요. 모여서 밥 먹었다고. 정말로 기가 막힌 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 팬데믹 지나고 났더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15,000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전도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해서 얼마나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까? 뭐 옛날에 IMF 한파를 비롯한 내외적인 위기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어때요? 글로벌적인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집값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니까 8%를 달래. 옛날에는 2%도 안 되게 그렇게 받았는데 집을 못 사요. 장가도 못 가. 집을 사야지. 전세를 해. 어떤데 전세도 비싸.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때일수록 주의 종들로부터 우리는 민족의 갱신과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국가 지도자의 정직과 또 이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해야 돼요. 강조하고 그들로 하여금 중보 기도의 불을 지펴 나갈 수 있도록 자꾸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이 교회에서 모처럼 여호와의 불길처럼 일어나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런 터널을 지나고 있거든요. 이 아무런 터널을 지나서 광명한 출구로 환하게 열리게 되는 그 민족의 미로를 뭘로 그려요? 기도로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앞이 캄캄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돼? 막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만 자,
마지막입니다. 중보기도에 있어서 왜 이게 중요한 이유인가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에 있죠? 중보기도장이 예수님의 기도가 17장에 나오죠. 유명한 장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성경 암송대에서 제가 요한복음 17장 다 외우고 또 로마서 8장 다 외우고 그래서 한번 상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으로 굉장히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그만큼 예수님의 자신이 무슨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던 그 영적 거인들도 한결같이 다 이런 중보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등 누구를 12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들을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11절에. 그 다음에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도록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울러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도록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도 제자들과 온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 제가 복음성가 중에 오늘 그 찬양하는 전도사님한테 그 좀 부탁하려고 그랬었는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 아시죠? 그거 지금 찬양 연주됩니까? 즉석으로 안 돼요? 돼요? 네, 그 찬양 우리 같이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좋고요. 그 가사가 오늘의 내용과 많이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같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엄치네 약함을 사랑으로 널 얻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주어가시네. 주님을 아시네 당신은 그대 홀로 있지
자신이 살면서 너무 힘들거나 믿음이 부족해 기도하지 못할 때, 또 저처럼 너무 힘들고 질병으로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여력도 없을 때, 네, 중보기도는 아주 큰 능력, 위력을 발휘합니다. 네, 크리스찬 가정에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중보기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가능성이 크죠. 중보기도가 더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71세인데 한편으로는 나이도 많은데 이제 몇 년 하다가 이제 나이 75세 안쪽이면 거진다 이렇게 다 저거 하거든요. 대충 하다가 그만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힘이 있는 한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는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일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뭐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질드리고 뭐 다 하지만요. 중보기도가 제일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가치를 잘 알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기도에 뭐를 하는 거다? 저금을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남을 도우면 자신도 복을 받는 것처럼 저도 전에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의 저축으로 오늘 제가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찰스 스펀전이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실천해온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오직 그 영혼성만이 그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수중에 아주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여정을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간증과 말씀을 통해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 이웃의 연약함을 탄원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누구보다 먼저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잘 깨닫게 하셔서 먼저 중보 기도의 삶을 사시고 스스로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잘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서 중보의 기도의 불이 여운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중보기도의 능력과 마주했습니다. 중보기도의 그 실체와 마주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12월 달에 우리 중보기도자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다가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귀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순복음 시온성 교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신 후에 우리 기회 삼아서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시죠.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능력을 주신 그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약시의 교회가 아버지 중보 기도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며 기도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나를 못 사고 이전에 괴로운 나를 못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라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받으지 아니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를 고난 제거하며 예수와 보게 위해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받으지 아니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주 오시리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받으지 아니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주 오시리라. 승리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받으지 아니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주 오시리. 승리의 여러분이 새로운 약속을 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내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약속의 교회가 능력의 교회,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맡은 아버지
축복도 달기 위해서 주여 뻔뻔히 우리 합심으로